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글쎄 매든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곧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할렐루야. 예, 어느새 11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예, 이제 추운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든 날씨가 더워지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루키서 이제 1장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2장을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전주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제목을 설교하면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안 되었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오미와 룻, 지금 룻기서에는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은 그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가 이방 땅, 우상의 땅을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들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넉넉한 복을 누리는데,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가난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복을 찾아 큰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그 베들레헴이 받은 복을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을 복을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복에 동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년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성도인 룻의 신앙을, 룻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 번째로 뭘 입었다고요?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에 비교하면은 한 편의 드라마예요. 두 편이 아니에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단막극으로 끝나가요. 연속극이 아니에요. 미니 시리즈가 아니에요. 단막극으로 끝나요. 근데 그 연출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주인공인 배우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단막극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단막극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믿고 그 아주 재밌게, 기쁘게, 즐겁게,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국 배우가, 그 드라마 배우가 어떻게 하면 배우가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대본대로 잘 해야 돼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잘 해야만이 드라마가 재밌고 잘 되는 것입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엔딩을 낼 때 뭘 외쳐요? 영화 찍을 때 보면은, 드라마 찍을 때면 그 감독이 어떻게 해요? 컷 그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대로 가면 우리가 지옥불로 빠지기 때문에. 불나방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바깥에 그 가로등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위등에 보면은, 유리를 빼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벌레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무튼 들어가 갖고 죽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나방으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진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고통을 주셔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대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 대로 내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면은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자.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자.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어디서 왔어요? 그냥 모압에서 왔어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 베들레헴에는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형제들도 없습니다. 지금 모압을 버리고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우리 짠행이 저 캄보디아에서 돈 벌러 한국에 온 것처럼 지금 룻도 모압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예,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을 믿었어요. 예, 낯선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인도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짠행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그 판사분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푸른편에서 같이 그 압둘랑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5년 만에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예, 그 판사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 보내주세요. 진짜 믿는 친구 옆에 보내주세요. 기도했고 또 우리 짠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치물교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낯설은 땅이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누가? 모압 여인 룻이. 예,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참여하려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예,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너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예,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터를 주시리라, 먹을 것을 주시리라 약속의 그 확신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참한 그런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누덱에 일어난 일어난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연이라고 나오는데, 우선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말씀.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밖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에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 지금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에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룻은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일어날 일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 20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로, 화재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예, 하루아침에 밤새 안녕을 해요. 예. 우리 앞길을,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예,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의 이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누구요? 예,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보아스는 룻에게 나타난 구세주였다는 것이죠. 예. 룻은 그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막판 뒤집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유도에서 보면은 지고 있다가 어떻게 막판 뒤집기로 한판 승부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어떻게 막판 뒤집기에 이 룻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역전의 용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자. 예, 역전의 용사가 되자. 예,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나서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또 두 번째 이제 룻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순종으로 완성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뻗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100배의 순종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복에 올린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지금 베풀려고 지금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감 떨어져 하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감나무에 홍시들이 빨갛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감 떨어져 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이 이 안에 들어가겠어요? 자네 감이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만 쑥 불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눈을 떠져요. 그럼 연씨가 그 눈을 떠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얼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떠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뭐 입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유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사안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적인 룻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는 거야.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특혜를 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소녀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배려까지 해줘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손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첫 번째 게으른 자는
내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내 발로 차버리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루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게으름은 악한 행위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상금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예,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헌담합니다. 예,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저주를 합니다. 돈도 다 빼앗겼어요. 예,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도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압 여인 눈도 성실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성실하게 일어나자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룻은 어떻게 해요? 예상 못한 보아스의 그 친절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대면했지만 룻의 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말씀.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알려졌느니라.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곡을 모압 땅을 떠나온 것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그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성실히 행한 일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 지금 보아스가 다 들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편 121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영까지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낮에는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낮만은 새가 듣고 밤에는 뭐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잖아. 그죠? 우리 양초피족계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아주 미자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각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CTS에서 나오고 CBS에서 나오고 국민일보에서도 나오고 또 기독 공부에도 나오고 한국 성결신문에서도 나오고 진짜 매스컴 기독교 계통에 있는 신문에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전국 각지 그리고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땀 흘려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행한 일을 갚으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다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룻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첫 번째 룻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 받으러 왔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보호는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룻에 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상을 받아야 돼요. 예,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이방 땅, 우상의 땅, 모압 땅에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날개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했는데, 진짜 구원을 해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마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마다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큰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뭐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암탉이라면 우리 성도는, 우리는 뭐예요? 예, 병아리. 예수님의 병아리예요. 룻은 한 마리 병아리가 되어서 누구의 품에? 하나님 품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예, 시편 3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자. 주의 날개 아래 피하자. 예. 두 번째로 이제 룻은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예,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합니다.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비가 와야 땅의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 심었어요. 배추 280개 심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말라 죽어요. 60개 다시 심었어요. 근데 또 죽어요. 또 40개 갖다 심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확비, 은혜의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받는 거예요. 예, 주님과 동행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가족 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룻이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룻은 겸손했어요. 그것이 13절 말씀에 보는데 말씀인데요.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보아스의 하녀로 낮추었어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자. 예, 겸손한 자가 되자. 우리는 짜냉이 참 이뻐 죽겠어, 아주. 맨날 올 때 말이야, 사과도 사오고, 귤도 사오고. 너무 이뻐. 예,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정이 있어, 정이. 예, 이렇게 어른들을 공대하는 정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이뻐. 그렇다고 좀 거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룻은 겸손했다는 거야.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예, 13절, 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보아스가 말할 때 그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룻을 보아스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위로하는 말을 하자마자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저와 여러분도 상대방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와가지고 외롭게 진짜 누구예요? 시온이 나오미를 모시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삼지업종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상대방을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이나 위로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나타나야 돼요. 시편 119편, 103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예, 첫 번째 보아스의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은혜밥상 회예요. 예, 진짜 우리 이 중에서 소외되고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밥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보아스가 그 가난한 자를 초대했어요. 룻을 초대했어요. 예, 그 배부르고 지금 초대해갖고 배부르고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래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지금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곡식 베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예.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도 남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은 보아스 밭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얻었어요.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 지금 어떻게 해요? 죽게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곡식단에서 조금씩 흘려버리래요. 오히려 더 많이 죽게 하기 위해서. 룻은 배불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이삭을 주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주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성령 충만을 채우고 또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 늘 풍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 죽기는 추수가 끝난 빈들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곡식단을 사이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또 조금씩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일어난 집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마다 형통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한 제재 꺾어보낸 그뿐 많은 이 세상도 천거교교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